지금 아마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이슈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 내지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의 어떤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 그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물론 이제 그 배후에는 복잡한 여러 국제적인 어떤 그 정세들이 있지만 지금 일어난 일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성경의 공간이죠. 성경의 공간. 성경의 과거에 성경의 사건이 일어난 곳,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예언, 남은 계획들이 실현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좀 그 나라를 향한 시각이 일반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어떤 뉴스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평가들, 판단들, 뭐 우리가 대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어떤 뭐 미국의 CNN이라든가 영국의 BBC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세계적인 방송사들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면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는 어떤 개인적인 연구가들이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의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는 참고가 되길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현재도 정말 기적적으로 그 땅이 그곳에 세워져서 지금도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그 땅 가운데 벌어질 것인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품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적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것, 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좋은 아버지가 누군가, 이렇게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많은 세계 있는 아버지들에게 좋은 아버지의 상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한 모델이 예를 들면 뭐 저를 모델로 삼으면 윤종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너무나 좋은 아버지다, 이분을 하나의 좋은 모델로 삼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좋은 아버지의 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을 보여야 되잖아요. 자녀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자녀들.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를 했고, 또 아버지와 함께 숨을 쉬고, 또 밥을 먹고, 또 그 아래에 있었던 자녀들을 연구를 해야, 그래 정말 그 좋은 아버지가 누군지가 나오겠죠. 물론 그 아버지의 삶만을 연구해도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아버지를 더 연구하고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봐야지. 자녀들을 보지 않고 그 아버지만을 본다면 온전하게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지금 좋은 아버지, 그분이 만약에 세상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자녀들을 통해서 과거 이야기만 들을 수 있죠.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좋은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과거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달라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 해밍웨이의 어떤 생가 이런 데를 막 찾아가서 해밍웨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환경 살았는지, 이래서 이런 좋은 책이 소설이 나왔구나, 이렇게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그 흔적들을 보기 원하잖아요. 흔적들을.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고자 한다면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 보여야 된다는. 근데 단지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과거만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과거이지만, 과거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현재적 하나님이고 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이 이스라엘이 과거적 의미도 있지만 현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미래적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서 또 그분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뭔가를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온갖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왜곡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뒤에 나오지만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거의 1900년,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유대인들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고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은 있고 그러면 이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나라는 없어졌으니까 이 언약을 누가 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 신약의 교회들이 그동안 이제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없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은 우리 신약의 교회가 받는 거다. 이걸 대체 신약이라 이스라엘 대신해서 이스라엘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 대신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구약의 언약들과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들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내가 생기를 부어주고 그 마른 땅이 회복되고 이런 막 수많은 그 언약들이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은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의 교회가 그 언약을 받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한 것이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그러고 있는 중인데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그 땅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미 2000년 동안 대체 신학이 너무나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에 뿌리 있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 그 1차적인 그 모든 언약의 대상자가 1차적인 그 대상이 돌아왔는데 이걸 못 보게 된 거죠.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소수만이 이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보는 그 판단은 그냥 세상에서 주는 그 정보들로만 판단해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실하구나. 라고 하는 그걸 막 온 교회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중에도 오히려 왜 거기에 사는 약자들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이 그 땅을 뺐느냐 이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캄보디아 선교사로 오기 전까지 그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강자고 그때 살고 있던 사람은 땅을 뺏긴 약자들이고 이렇게만 봤어요. 대부분 이제 서방의 유명한 그 언론 매체들은 대부분 진보적인 거죠. 뭐 진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진보적이라고 한 거는 한쪽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약자 편에 서 있다는 거죠. 약자 편에 서는 게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보는 시각 자체가 좁은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일반 언론들이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또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걸 다 받아서 그것으로 뉴스를 전하니까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완전히 오히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땅을 축복해야 되는 이런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약자들의 편에 선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세상 가운데 벌어졌는데도 그런 감격이 없었던 거죠. 우리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성경적 관점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면 저희가 이제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왔잖아요. 2003년도에 와가지고 언어를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때에 그때쯤에 우리가 이제 우리 푸른펜 제일교회가 목회자가 이제 떠나시게 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파트타임으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도 건축하고 건물이 있으니까 당시에 이제 선교사회,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에 한국에서 좋으신 그 강사님들 오셔서 세미나를 하는데 당시에 이런 공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푸놈펜에 저희 교회를 많이 빌려서 세미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요청이 온 거예요. 그 온누리교회 그 장로님인데 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성경 연구회죠. 거기에 이제 그걸 만드시고 대표로 하시는 아주 그 교수님이시고 벌써 이미 그때가 이분은 20년 전부터 이스라엘 연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그것도 늦었죠. 이스라엘이 돌아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난 때였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정말 그렇게 소수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스라엘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선교사님 몇 분 안 오셨어요, 생각보다. 그만큼 캄보디아 온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 관심이 있지, 그것도 뭐 아니면 대한민국, 근데 뭐 첫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 교인들이 한 20명 넘는 교인들이 그 세미나를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저도 이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참여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한번 오신 분들도 뭐 그다음 잘 안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며칠 동안 한 주간 이스라엘에 대한 이 세미나를 듣게 됐어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그동안 이렇게 뭔가 끊어졌던 것들이, 끊어졌던 고리들이 연결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서 그 부목사를 할 때, 이제 그 교회가 큰 교회고 교인들이 많았죠. 신방을 많이 갑니다. 신방을 많이 가면 구약에 보면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이스라엘에 관한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대부분 신방을 가면 이제 뭐 어려운 집도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가게 되면 회복하고 또 어떤 그 희망을 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들을 많이 그 약속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죠. 거기로 끝났던 거예요. 멈췄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이 1차적인 그 대상자는 이스라엘이었다. 실제 이스라엘이었다. 역사적 이스라엘. 근데 이 역사적 이스라엘이 그런 언약 가운데 있는데 회복을 약속받았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 안 일어났다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 남은 언약도 대체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근데 실제 그 일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걸 못 보고 있었다는 거죠. 뭔가 그래서 이 메시지가 끊어졌던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며칠을 통해서 그렇게 됐고, 또 그 이스라엘 성경연구원에서 만든 책들이 많습니다. 소책작들, 이스라엘 대해서. 제가 지금 대부분 그 내용들이 거기서 지금 발췌한 거거든요. 그걸 주시고, 이거를 그때 이제 그 대표 장로님에게 우리가 이걸 좀 복사해가지고, 왜냐면 판권이 거기 있으니까, 복사해서 나눠서 되겠네. 할 때 얼마든지 복사해서 나눠주셔도 상관없다고. 우리 이거 가지고 이 책이 뭐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바로보게 하기 위한 것 때문에 그래서 복사해서 그때 오신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지금도 제 모양실 책꽂이가 있거든요. 몇 권씩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뭔가 이 끊었던 고리도 연결이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과 현재와 미래의 이스라엘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하기.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도 나오지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우리가 기도문에 기도회를 하고, 또 노진상 교사님이 이 사역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함께 또 매주마다 모여 기도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중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때 교회가 큰 부흥을 했었어요. 이런 이 상황들을 보니까 저에게도 이스라엘 알아간 게 개인적으로 이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너무나 유익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풍성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근데 이게 우리 이런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니고 전 그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렇게 맥락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봤을 때, 물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그걸 보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잘하든지 이건 아니에요. 현재 이스라엘이. 이번에 그 박재현 선교사님이 그 사진 보내주신 게 있었는데,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영역으로 침투해서 해서 제일 큰 그 사륙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그 음악 축제장이었었죠. 그 남쪽에 그 어떤 이 광야에서 했던 그런 음악 축제. 근데 그 축제장에
이게 엄청 음란한 축제고요. 그리고 그 축제장에 저희도 이거 보고 기가 막혔는데 큰 부처가 있어요. 거기 가운데. 제가 쉬는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걸 갖다 놓고 거기서 축제를 하고 있는 5만 가지 신들을 다 갖다 놓고 그 전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있고 30만 명씩 모이고 전에 팬데믹 전에. 그러니까 요즘 우리 성경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막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똑같아요. 그리고 또 완전히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막 그 완전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처럼 꽉 막혀가지고 시온주의, 우리 이스라엘만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교만하고 너무 가증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현재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 왜냐하면 구약에도 이런 상태들이 오랜 시간 이어졌어요. 그래도 이게 멸망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는 거야. 이 상태를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스라엘 회복은 뭐냐면 이제 땅과 국가가 회복됐잖아요. 영토와 국민들 회복돼서 다 주권이, 이스라엘 주권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죠. 예수님을 통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인정도 안 합니다. 대부분이 다수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또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러 회복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지금 돌아오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회복이지만 또 지금 이런 위협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또 그 땅을 향한 회복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땅 가운데 오셨던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는 소수지만 그런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들과 또 성경의 그 마지막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로 봐야 된다. 이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 거냐? 이건 성경에는 아무도 모른다겠죠. 그렇지만 징조가 있다는 게 징조. 그 징조를 크게 보면 하나는 한 바퀴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여러 징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사회적 현상들 또 이렇게 이제 나라와 나라 이런 전쟁과 이런 현상들 또 기후의 문제 이런 것들 또 짐승이 출현하고 이런 것들 또 한 바퀴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두 바퀴가 이렇게 두 바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 두 개를 통해서 사실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된다고 하는 거는 그 시점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이게 전 세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인구의 뭐 10%가 믿으면 내가 온다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지 거기서 몇 명이 믿었냐 이게 아니에요. 몇 명이 믿었냐. 그런데 그동안 2000년 동안 딱 고립돼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예수를 메시아를 인정한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를 돌아가지고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지하교회의 그 지도자들한테 동일하게 성령께서 말씀한 백투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스라엘로 가거라. 이스라엘 쪽으로 향해 가거라. 그래서 중국에는 뭐 교인이 어마어마하죠. 그 지하교회 8천만 명, 뭐 1억이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해봤자 몇백만 명 안 되잖아요. 그죠? 인구가 그러니까. 이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100만 명만 선교사를 파송돼서 중국에 선교사가 파송된다는 건 우리처럼 이렇게 목사 선교사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직업인으로서. 왜냐하면 전 세계에 차이나타운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아랍 세계도 마찬가지고. 다 뭐 인력 근로자들 이런데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디 이 무슬림 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할까요? 헬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지하교회 교인이 얼마나 신앙이 떠 날마다 뭐 물어봐 기도하고 너무 성실하게 일하니까 너는 왜 이렇게 응?
돈 욕심 안 부리고 거짓말 안 하고 왜 이렇게 성실하니까 그 무슬림 나라의 대부분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감옥 갑니다. 안 돼요. 그 법적으로 무슬림 나라들. 근데 만약에 내가 야 예수님 누구야? 물어봤을 때 얘기해 주면 괜찮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사니까 이 사람 참 너무 좋다. 너 왜 이렇게 착하고 좋니 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그 중국 지하교 사람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한 지금 10년이 넘었나요? 지금 이제 우리 캄보디아의 봉제 공장에 중국 분들이 많죠. 중국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나오시는 그 장로님이 업체에 중국에 있는 업체가 봉제 공장을 여기에 이제 공장을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달라고 갔더니 거기 직원들이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지하교회 교인들.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선교사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의 어떤 그 감동을 받았던 것이 내몽고. 내몽고도 지금 중국가예요. 중국에 있는 외몽고는 지금 몽고지만 내몽고는 중국 에리어 안에 있는데 거기 이제 북경했던 그 신학교가 이 공안대 자꾸 들어오니까 피신해서 내몽고를 피신해 있는 그때에 제가 거기 가서 히브리서를 한 주 동안 가르쳤거든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30명 되는 그 신학생들하고 같이 먹고 막 찬양하는데 찬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중국에 이게 대륙기질이 있어가지고 동동동동 막 이런 딱 찬양을 같이 하면 막 흥분되고 원샹마샹마 막 이러면서 너무 막 흥분돼. 우리랑 약간 정서 달라요. 근데 그때 이 공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딱 그 느낌인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뜨겁게 우리가 여기서 만난 중국 분들 보면 되게 좀 예의도 없으신 분도 많고 또 여기 있는 뭐 카지노나 이런 거 관련돼서 조폭들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지하교회 변화된 교인들은 참 너무 뜨거워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거기서 여기도 그 봉지 공장 운영하시지만 그게 지하교회 교인들 위한 거였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중국이 이게 사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야 뭐 지금 선교사 세계적으로 많은 숫자지만 그래도 3만 명이 좀 안 되거든. 2만 7천 명이 3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국은 한번 했다고 하면 이게 뭐 10만 명, 20만 명씩 그냥 가버리니까. 근데 약간 이제 신학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도 이제 중국 가서 지하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 많이 가르쳤죠. 말씀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그리고 은사파라고 그 이단 어떤 여자가 자기 예수라고 하는데 100만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아.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해. 뜨겁지만. 지금도 핍박도 또 심해져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동일하게 백투 예루살렘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예루살렘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돌아오면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는 거예요. 한 바퀴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 한 바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징조. 이 두 바퀴는 믿는 힘은 만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내용에 약간 유사한 내용들 거기 그 설교가 이 내용 앞 발췌해서 이제 말씀을 전한 건데요. 이게 설교는 대부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프리칭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렇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요. 프리칭하시고 그다음에 가르치시고 티칭이요. 그리고 각종 고통대에서 낫게 하셨다. 치유, 힐링 있잖아요. 세 가지 영역인데 설교는 약간은 프리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어려워요. 이게 어떤 때는. 어려운 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앉아있고 해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전하는 거 이게 이제 프리칭이에요. 그죠? 근데 이 티칭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가 프리칭이라면 오늘 이 서마스코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주일에는 아마
처음 들었던 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을 테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선교팀이 있어서 한 주 쉬어야 되고요. 또 다음 주에 연결돼서 또 이제 한번 이스라엘에 대해 좀 더 이스라엘 성경의 이스라엘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31강 이스라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에스겔 3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37장 13절도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본 마른 뼈들, 전혀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죽은 이스라엘, 무덤에 들어간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뼈들이 막 일어 맞춰지고 그리고 군대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생기가 돌아오는 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일은 아직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아직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은 거죠.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이시죠.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또 모든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정말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또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역사 가운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오랫동안 이 대체신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에스겔이 본 그 마른 뼈들이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지자가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다 맞춰지고 그리고 살이 돋고 하나의 이런 그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이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죽을 것이다. 세상 가운데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이걸 이제 3단계로 나누면, 먼저는 북이스라엘.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요즘 나오는 그 지역이 북이스라엘이죠. 아하방 쭉 이어지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내가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 멸망합니다.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러니까 종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이게 무서운 건데, 자기들이 완전히 점령한 그 땅들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또 자기가 점령한 다른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로 흐트러버려요. 흐트러놓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을 그 땅으로 데려다 놔요. 완전 그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다면 그 나라 다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실 이런 굉장히 무서운 정책인데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아시리아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래 나중에 예수님 시대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안 걸어가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거기는 혼합된 지역이라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써서 눈으로 봐서는 완전히 흩어져 버린 이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더 버티다가 120여 년 더 버티다가 주전 587년에 이거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될 것도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계속 예언된 거였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나라. 이게 1948년도에 가나안 땅에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유대 공동체는 있었는데 그런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라라고 하면 이제는 뭐 과거 같으면 왕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948년 이전에는 이때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멸망한 이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그 그리스 시대, 헬라 제국 시대 때 유대인들이 그 뭉쳐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한 120년 정도인가 잠깐 유대 국가를 세워요. 유대가. 근데 결국 이것도 로마가 그 헬라 제국을 그 정복하면서 사라져버려요. 그것도. 일장춘몽처럼 사라져버린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넓게 잡으면 주전 587년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진다.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 보통 유태인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이제 유대인. 이게 유다인이에요. 유다인.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10개 지파 중심으로 세웠잖아요. 남유다 왕국은 이 다윗의 후손들로 이어졌기 때문에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흡수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여기 북이스라엘이 다 해체돼 버렸어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 다른 지파들이 이게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남유다 왕국은 120년 정도 더 유지되다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돌아와요. 그 이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겠어요? 그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는 왕족으로 이어지니까. 그 나라는 없었지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 지파 사람들. 이들이 다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 세우고 그래 유다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는 그 레위인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함께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성전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에스겔이라든가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 다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런 영적인 부분은 레위 지파 사람이 함께했고 그렇지만 거기에 스룹바벨이라든가 그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 이 사람 다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왕족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 그렇게 통칭하게 된 거예요. 대명사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 유태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 이스라엘에는 각 지파들이 다 들어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총리의 이름이 네타냐후죠. 근데 앞에 베냐민 네타냐후, 벤자민 네타냐후. 이게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다 DNA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검사해가지고 12지파 안에 속한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받아주니까 지금 이제 다 이스라엘 흩어진 지파들이 다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유태인이다,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 국가는 없었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유대 공동체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유대 공동체가 있었죠. 왜냐하면 로마가 이렇게 정복한 나라 중에서 이 강한 종교들은 나름대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종교들. 그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도 있었고 그 유대교가 존재가 했던 거예요. 대리 통치자를 세웠고 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들이 저항이 심해서 AD 70년에 완전히 이제는 그들을 다 해체시켜 버렸지만 유대 공동체만 해체를 시킨 거죠. 뿔뿔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 이스라엘, 세상에 없어진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는 남은 이제 유대 공동체가 주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이죠. 로마가 처음에는 이제 공화정이었던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뭐 언론 상의를 민주적으로 상의해서 정책을 세웠는데 나중에 이제는 그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황제 중심의 나라가 돼요. 그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화정 뭐 상의해서 하는 게 이제는 황제가 신처럼 군림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 유대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항을.
그 조그만 나라가 이 나라도 없죠. 유대 공주가 저항을 하니까 완전히 이제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그 몇 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억 정도, 많게 잡으면 2억을 보더라고요. 인구가.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10만 명이 포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당시 그 인구의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AD 70년에 예수님의 정말 예언처럼 완전히 그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아니 공동체마저도 파괴돼버리는,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는,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는 그 이후에 그 제국, 여러 제국들이 그 땅을 지배하면서 가진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완전히 약소한 이런 공동체가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무덤에 들어간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들이 언젠가는 살아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몇 군데만 보면 이사야 43장 5절로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이런 예언들. 이 지금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사야 49장 1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이 시님 땅이 이제 중국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제 이들이 로마 제국 이후에 이제 흩어져서 막 살아가는데, 또 유럽이나 이런 데 살아갈 때도 유럽이 가까우니까 살아가면서 또 핍박을 받으면 또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공동체가 중국까지 갔는데, 어느 그 중국은 이렇게 성주가 있죠. 어느 성주가 이 유대인들을 잘 받아줬다는 거예요. 받아줘서 호의를 베풀고 살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아요. 지금 이제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 얼굴은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얼굴은 똑같아. 중국 사람들. 말도 중국어를 쓰고. 근데 그들이 시나고그, 회당 있어요. 회당 있고 그 제사장도 있어요. 들어가면 또 이스라엘 그 회당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 7개의 금초대가 있고, 그렇게 해놔서 거기서 이 구약의 성경을 토라를 읽고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얄리야 귀환할 때, 거기 대표가 이제 그 이스라엘 가서 DNA 같은 거 검사해 보니까 유대인 맞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2,000명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귀환하고. 요 캄보디아도 유대 회당이 있다고 제가 그랬죠. 전에 뭐 길을 하나 잘못 찾아가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있고 회당이 있는 거예요. 한 200명 정도 여기 살고 있대요. 그래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살게 역사가 뭔가. 한국까지는 안 왔어요. 한국에는 과거에 한국에서 산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 캄보디아는 있어요. 그래 이 회당에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처음에 생긴 거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해가지고 원래 140여 개국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더 나갔더라고요. 한국인이 나간 데가 160몇 개국 나갔어요. 선교사들도 뭐 그렇게 100여 개국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는 뭐 이렇게 나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유대인은 벌써 2000년 전부터 이들이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아니, 왜냐면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그 핍박받으면 또 움직이고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핍박을 왜 이렇게 많이 받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 동화는 안 되죠. 그러니까 동화가 안 되니까 어떤 그 나라마다 정책이 바뀌면 자신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안 따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외모부터 다르고. 그 뉴욕에도 보면 그 검정옷 입고 여기 막 이렇게 머리 딴 사람들, 그 사람들 수십만이 살고 있잖아요. 마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동화가 안 돼. 외형적으로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씩 이제 그 통치자들이 자기들 위기에 닥치면 뭔가 큰 사건을 만들어요. 뭐 네로 왕제가 네로 시내에 불을 내고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기독교인들을 막 불에 태워 죽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죠. 그럴 때 대상자가 되는 게 유대인이. 왜 이 사람들은 배경이 없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 그렇게 했다가는 나라 국가 마찰이 되니까 이건 국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스페인에서 보면 1500년도에 보면 유대인들을 다 몰아놓고 군대가 그들을 밀어가지고 바다에다 빠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 가는 건 뭐냐면 현금.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금이나 돈이 있어야 다른 나라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받아주지 그 사람들이. 현금이. 그래서 이 고리대금업, 금융 관련된 일들이 아주 뛰어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동안 그 살았던 나라 가운데서 자기들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히틀러의 그것만 보셔도 그때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매수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샤일록이라고 하는 아주 악질 고리대금업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 그러니까 악질 고리대금업자들이니까 돈과 관련된 일이 얼마나 사람들과 친밀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줍니까? 샤일록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못 갚으니까 그 돈의 무게만큼 네 살을 잘라달라고 했잖아요. 그 유대인이에요. 그 베이스 상인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또한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돈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한 일도 유태인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몰살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들이 그렇게 하면 또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그 중국까지 가가지고 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이런 예언들이 땅끝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다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초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몇만 명씩 들어왔어요. 러시아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러시아에. 러시아가 예루살렘에 봤을 때 그 땅끝이잖아요. 그쪽에 끝에 와요. 저 북쪽 끝에. 땅끝에서부터 오고 동쪽 서쪽 사방에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요. 인도 같은 데에는 단지파가 많다고 그래요. 단지파. 그래서 보면 그 역사가 조금 있어요. 흘러간 역사가. 그들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참 벌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의 예언이죠. 38절 39절 시작. 오래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이해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주일날 나눈 말씀인데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관련 중요한 그런 메시지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때 막 나와가지고 대부분 서민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또 애기들이 나와가지고 막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니요 하고 그 메시아 영접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들어갔는데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인들 거기에 대부분의 이제 사내들인 공의 파워가 있고 그 유대 공동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고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나를 막 환영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너희들 날 못 본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때가 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는 거죠. 가깝다. 그런 예언이고요. 로마서 11장 24절 26절 시작. 내가 원 돌감나무 찍힘을 받고 군성을 거슬리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언한 이 말씀이 신비라는 거, 시크릿이라는 거, 시크릿.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됐냐면, 젖부침이라고 하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란 말이에요. 그 당시 흔한 올리브나무죠. 그 우리나라로 말하는 감나무라고, 감나무. 이게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에서 원래 가지가 있잖아. 원래 가지.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다. 이 원래 가지인데, 이스라엘이 거기 그 나무의 주인, 물을 주고, 또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주인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를 풍성하게 하셔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래요. 안 받아들이는. 그 아들이죠, 아들. 그래서 이 가지치기 해버렸어요. 잘라냈단 말이죠. 그리고 가지치기 하는 그 남은 곳에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이네요. 덧붙인 거예요. 덧붙여서 그래서 이제는 여기 그 열매가 엿지고 풍성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이게 이제 2000년 동안 그게 이 시간이 지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몇 명인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천국 시민, 영원한 천국에 살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게 이방인들 중에서. 이게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려 있을 때, 가지치기 당해서 잘려 있을 때, 그럼 말라버리는 거죠. 그때에 이 이방인 접붙임 당해서 그 나무에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접붙임 당한 건데 우리가 다른 나무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나무에 있었던, 가시나무에 있었던 이 가지를 잘라서 좋은 나무에 접붙이니까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잘린 원가지는 당연히 다시 붙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당연히 붙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 원래 가지가 잘려있을 때 이방인들에겐 좋았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이 원가지가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게 시크릿하다는 거예요. 이 계획.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세상은 몰라도 너희들은 이 시크릿을,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근데 교회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이 비밀을. 결국 그렇게 잘렸던 가지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원래 원 가지에 지금 붙고 있는데, 근데 이걸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잘린 가지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이스라엘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지치기, 이방인 가지가 붙어가지고 열매가 맺었는데, 이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이제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뒤에 나오거든요. 우리 세 번째도 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잘린 상태, 원가지 나무에 있었던 가지가 잘린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이제 황무함, 짓밟힘인데, 역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 점령됐고, 나중에는 또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이기죠.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땅이 점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이란, 페르시아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이때 아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돼지피도 뿌리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것도 이제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로마 제국이 들어오죠. 서로마 제국이 387년. 이때에 이제 예수님 오신 거죠.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예언하셨고, 그리고 로마에서 완전히 짓밟히게 된 거고, 그리고 비잔틴 시대예요. 비잔틴 시대. 동로마 제국에 의해서 314년을 지배당하고, 동로마 제국은 이스탄불, 거기에 이제는 콘스탄티노플, 그쪽에 이제는 수도처럼 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 제국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슬람이 들어와서 461년, 페르시아, 이슬람이 461년 이스라엘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군이, 우리 성지가 예루살렘이 뺏겼다, 이슬람에 의해서.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십자군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슬람하고 싸우고, 그때 또 엄청 유대 공동체에 남았던 사람들이 엄청 또 죽어요. 유대인들이.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주를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죽인 거는 물리적으로는 그들이지만 로마의 시대니까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
일이 주기자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들이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근데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저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유대인들을 막 학살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군이 또 끝나고 이집트의 그 맘트루크 왕조가 또 이스라엘을 226년 지배하고, 그러다가 지금의 그 터키를 세운 오스만 터키 제국이 400년, 이때가 굉장히 오랜 기간이고요. 이때 완전히 이제 막 정말 이스라엘 회복되기 직전인데 400년 동안, 400년이면 그 조선시대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 때 황무하게 됩니다. 황폐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영국이 31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다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오니까 보면 그 한 2500년, 로마 이후에는 1900년 동안 완전 그 이 유대교와 완전 적이었던 그 이슬람이 수백 년 동안 지배를 해요. 오랫동안. 그런 이스라엘이 이게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황무하고 황폐한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요. 마크 트웨인이 1860년대에 이 땅을 여행한 후에 이노센트 어보드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땅의 평화를 인류에게 좋은 소식을 이라고 노래하던 거룩한 이곳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이게 이스라엘 그랬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 맹수와 살그머니 숨어있는 여우만이 고독의 침묵 속에 잠을 잔다. 그러니까 광야처럼 된 거예요. 사막처럼.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했다는 거예요. 황폐한 상태가 됐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갔다 온 사람이 쓴 글에 이게. 한때는 비옥했던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를 읽잖아요. 그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이제 그 대길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 빨리 가라.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비가 막 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갈멜산에서 보면 큰 평지가 있어요. 이게 사실 여기가 곡창지대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동안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거기 메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빨리 이스라엘 그 평지 거기 그쪽 가라는 거예요. 가서 비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여기 캄보디아로 말하면 바탕방 같은 이런 아주 풍부한 그런 그 지역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터키가 지배할 동안, 아까 뒤에 보면 오스만 터키 나오죠? 터키가 지배할 동안 말라리아가 만연해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된 것이고, 터키가 1517년부터 1914년까지 400년, 엄청나죠? 이 동안 통치할 때에 살아있는 나무에 세금을 부과함으로 그곳에는 나무가 1000그루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하나에 세금을 매기니까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과거리를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황무하고 황폐하고. 또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런 땅이 된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회복의 과정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람나무에 가지치기 나겠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이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도 풍성했는데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느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아멘이시죠. 그들이 넘어졌고 그들이 죽었을 때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살아나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9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회가 열립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시온주 운동이. 이런 계기가 있는데, 이때에 미국, 칠레, 중국, 한국 부흥이 언제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때쯤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쯤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죠.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국가회복을 하죠. 그 전쟁 통해 1940년도 후반 50년대 초에 그때는 늦은비 운동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이때 이 부흥에 앞장섰던 분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이죠. 빌리그레엄 목사. 이분들이 미국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영국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그다음에 남미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그 1907년도 일어났다가 남북이 갈라지면서 다시 막 침체되다가 우리가 해방되고 하면서 그리고 급격하게 우리가 또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지하교회가 그때 완전히 지하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로 이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될 때 막 풍성한 일이라. 그리고 1967년도 6.1 전쟁은 유명하지만 그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라를 건국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절반만 승리했어요. 절반. 예루살렘도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나눠가지고 이 한쪽만 이스라엘이 지배했어요. 나머지는 관리를 못했습니다. 아랍 세계가 관리를 한 거예요. 원체 여기는 아주 중요한 데니까. 그런데 1967년도 6.1 전쟁을 통해서 이게 왜 6.1 전쟁이 됐을까요? 처음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 안식일 전까지는 승리하자.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6일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안식일 때는 이 전쟁을 못하니까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난 거예요. 그게 6.1 전쟁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다 이스라엘이 장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때가 60년대죠. 60년대 후반에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부으심이 교파와 지역을 초월해서 체험되대요. 중요한 건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지금은 유대인 교회들이 속속히 세워지고 있고요.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1900년 역사 가운데 한 300명도 되지 않았다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강제로 너희들 죽이겠다 해가지고 강제 개종한 일은 있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군들 때문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어요. 십자가 하면 지긋지긋하죠. 이스라엘은 우리 십자가 쓰는 적십자 뭐 이런 거 녹십자 있잖아요. 그거 안 쓰잖아요. 이스라엘 뭐 씁니까? 이렇게 그 지팡이에다가 뱀 걸어 놓은 거. 모세의 지팡이. 그거를 써요. 그 사람들 복원국이. 우리처럼 전 세계 안 믿는 나라들 캄보디아도 보면 다 약국가 보면 다 녹십자 돼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걸 안 써요. 십자가가 자기들은 그거 십자가 들고 온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고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 학대받고 학살당한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정말 이슬람 사람들보다 더 증오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인들이. 희한하죠.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유대교 안에서 완전히 적이 됩니다. 완전히 추방돼 버려요. 근데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이들이 67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한 후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지금은 이제는 전 세계 15만 명 이상.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주는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인정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 교회라고 하는데 이들이 교회가 400개 이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여러 세계 교회들과 이들이 연합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와도 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기도에 좀 많이 도와주는 그런 메시아닉 주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동서남북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으로 또 얄리하라겠죠. 돌아오고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영접하는 상들이 됐어요. 동방의 이락, 시리아, 이란, 인도, 중국 이런 서방, 동유럽, 서유럽, 연방국가, 남방, 예멘, 아프리카 이런 등등 북방의 구소련 현재는 이제 700만 명 이상이 그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고 지금도 거의 매주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8절로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음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맺고 그들이 올 때까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되리라. 이 예언을 누구에게 했냐면 보면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기. 그러니까 땅이 그동안 1900년 동안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뭘 이렇게 심을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네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놀랍게도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와가지고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거다. 3년 넘게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절한다는 거잖아요. 비를.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그 대결 이후에 엄청 큰 비가 내려서 다시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건국을 했을 때 강수량이 2배가 늘어납니다. 2배. 수치상 나와요, 그게. 그 과거에 쭉, 너무나 드라이하고 메마른 땅이었죠. 근데 그 여러 제국들이 와서 그 땅에 나무도 못 심게 하고 했던 것도 있지만 그동안 비가 안 왔던 거예요. 비가.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교회 달력에 보면 광야에 막 꽃이 피는 게 나와요. 그게 달력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되고 난 다음에 사막과 광야에 비가 오니까 거기 꽃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옛날 교회 달력에 많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키부츠. 농장의 농장. 어마어마한 농장들을 해서 물을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나무들을 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잖아요. 그죠? 대추야자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수출되죠. 그리고 점점 그 땅이 변화되고 옥토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비를 많이 내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수백 군데 그 키부츠 농장을 경영하면서 또 그 땅에 이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야채가 자라는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땅에 대한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90년까지 유대인 정착인들과 방문객들이 그곳에 2억 5,600만 굴의 나무를 씁니다. 이게 1990년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오렌지와 자몽, 바나나, 대추나무 등 물을 뺀 늪지대에는 곡식, 면화, 꽃들과 채소들이 자라고 있죠. 제가 이스라엘 갔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에 그때 연속으로 2번을 갔는데요. 그냥 가로수에 그 대추야자. 이거 막 떨어져 있어. 그래서 주워 먹었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게. 그런 것들이 아주 사방에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심겨져 있고요. 옥수수, 밀밭이 남쪽 사막지대로 확대되고 있고 1992년 겨울 전례 없던 엄청난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사막에 물이 쏟고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요. 봄이 되자 풀과 꽃이 마치 양탄자처럼 사막 언덕을 뒤덮었다.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그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있죠. 다 석유가 나옵니다. 석유가.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만 석유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모세가 우리를 인도한 땅은 석유가 없는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이 하나도 안 나온 땅이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거기를 조사해보니까 그곳에 세일가스. 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 거예요. 세일가스가. 그래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해서 그 세일가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모래 속에 있는 그런 가스들을 그 분리시켜가지고 걷어내는 아주 고도의 그런 하나의 세일 혁명이라고 하죠. 이런 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 해요. 그래 거기서 이제 가스도 생산하고 지금도 이제는 이 연료 같은 게 다 막혀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되고 앞으로 더 기술이 발달하면 그 안에 매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고도의 기술로 그걸 분리시켜가지고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더 이제는 고도의 기술이 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미 이제 세일가스는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의 모든 땅에 대한 예언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유대인 신학자들, 유대인 랍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신학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어권에 늘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그동안은 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안 믿으니까 이방인 신학자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 신학이 다 어려운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학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게 너무 쉽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 토라 포션이라고 창출레미신 그 있거든요. 한국 가서 사온 게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 해놨어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야. 성경을 쉽게 보게 하고 그 본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 신학자들이 그 연구를 하면서 그럴 때 더 이제 전 세계 교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이스라엘이 살아나면서 회복되어주는 그런 유익인 것을 알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대적자인데 우리 시편 38절 2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그런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맺게 하여 그래서 숨기신 자를 치료하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 이스라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며 암몬과 아발렉이며 블레셋과 도로 사람이요 아수로도 그들의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다. 여기 나오는 이 나라들 그 고대 그 지명들인데 이걸 보면 지금 똑같아요. 지금 뭐 요르단, 이집트, 또 블레셋 아니죠. 레바논 이런 그런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과 협력하는 그런 뭐 아랍 국가들과 또 여러 사회주국가들 이런 나라들인데 세계 46개국이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돌려줘야 된다. 1967년도에 6.1 전쟁으로 승리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게 됐는데 그 전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원래 했던 그걸로 돌려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몇 년 전 이건 통계지만 46개 국가나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이런 족속들과 과거의 아수르 지역, 시리아나 이란, 그리고 바벨론, 이라크, 페르시아, 이란, 러시아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고자 하는데 아랍인민연합, 이집트, 시리아의 동맹에서 그들이 이제 아랍 연합인민을 위해 우리가 이스라엘을 멸절할 걸 공포한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하나의 큰 중요한 그 자기들의 이슈예요, 이슈. 이스라엘 없애는 것이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되어지고 있는 거고 리비아도 이락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공공연하게 리비아도 이스라엘과의 전쟁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피에로 팔레스타인 그 지금 자치정부죠. 투쟁은 이스라엘의 국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이다. 이집트도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의 멸절을 위해서 행동할 것을 멈추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죠. 이슬람. 그들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사회주의권인데 이슬람은 AD 600년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됐다겠죠. 이슬람 운동이. 그런데 이들이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이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맥락에서 이들이 나왔느냐. 초기에 그 이슬람 모하메드를 통해서 이슬람이 이제 하나의 종교로 시작됐다면 원래 이제 모하메드가 그 사우디의 그 모하메드는 좋은 신분이 아니었지만 어떤 그 여인이죠. 아주 부자하고 힘 있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많은 그 부와 이걸 제공하게 되고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나의 종교가 없었고 막 여러 가지 그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그 여러 다종교의 집단체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 모하메드가 그 여인과 결혼하고 이제 지역에 힘을 갖게 되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유대인 노인이었어요. 유대인 노인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쭉쭉 나온 거예요. 이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모하메드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이제 그 성경은 아브라함이 있고 그다음에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된 시간이 자기는 늙고 자기 아내도 늙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아이는 안 생기고, 근데 약속은 있고 어마어마한 민족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갈이 아니라 그 사라가 부인이 그 종이었던 하갈을 이렇게 좀 들어가게 하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근데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어요. 하갈에게도 주시고, 이스마엘 너도 한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먼저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근데 물론 이거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외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안 되니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모하메드는 이스마엘을 장자로 세우고, 그리고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쪽으로 쭉 직계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다. 아랍의 그 직계가 이름이 쫙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또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와 그 이슬람 출발이 같아요. 모세오경에다가 아브라함에다 모세오경 출발이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 밑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구세주는 모하메드고, 우리는 그 약속의 자녀로 해서 결국에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게 돼요. 이게 나중에 기독교까지 맥락을 연결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형제 같은데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어지는. 왜냐하면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에서 조금만 달라져도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단자 끝단이 끝단. 처음에 다 같아. 근데 끄트머리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달라져. 이단이면 그건 철천지 원수가 돼요. 종교가 그렇잖아요. 이거죠. 우리가 신천지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형제라고 봅니까? 아니죠. 완전히 그거는 대적해야 될 집단이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 이슬람 안에도 시아파와 수니파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막 테러하고 이래, 수니파. 수니파의 종주국은 사우디이고, 이 시아파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란, 시리아. 이렇게 좀 맥락이 나눠져 있지만, 그렇지만 반이스라엘 투쟁을 할 때는 하나가 돼,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해요. 지금 남쪽에 가자지구는 하마스는 그 수니파. 헤즈볼라, 레바논 헤즈볼라에서 공격지 해들어오고 있는 그 팀은 시아파. 서로 하나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대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다음에 6, 7, 8은 다음에 이어서 하고, 요거 부록을 볼게요, 부록. 그리고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고 또 서한 지구에 살고 있는 이들은 누군가? 이들은 원래부터 여기가 자기들 땅이라 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스가랴 9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심이 소망이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접촉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지금 아스글론 또 가사 에글론, 여기가 지금의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과거에는 블레셋이 살았던 거예요.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원래 블레셋으로 나온 거거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영어로 보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죠? 같은 지역인데 여기 보면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고 되어 있죠. 잡족.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영국이 먼저 시작한 것이고, 그런 종족은 없습니다. 그게. 잡족들이 와서 그 땅을 점유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 남서부 해안지대 지역이고, 현재는 가자지구 그런 지역이고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지역이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이곳이 블레셋이 살았기 때문에 그 블레셋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걸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요. 원래 고대의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뭐 삼손도 블레셋하고 싸우잖아요. 그 고대의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에 정착했던 가나안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이 아니고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 넘어와서 그쪽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그레데 섬이나 그 그레데 섬이 되게 살기 어려운 그런 섬이었거든요. 에게 여러 섬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정착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해가지고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가나안 땅의 그 남쪽 해안지에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달라요. 종족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럽계 사람들이야.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유럽계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살았던 민족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무렵으로 추정해요. 그들이 거기 와서 살았을 것이다. 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 블레셋 그 지역에. 그래도 이 블레셋이라는 말이 이주자, 외국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로마가 주 70년 이스라엘을 황폐화시키고 이 작은 나라가 자신들에게 저항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을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싫어하는 이방 족속 블레셋 땅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명에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거기를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원래는 지금 국제적으로는요,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이스라엘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있으니까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해요. 그 지역 자체를. 우리가 한반도라고 부르자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한반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지역 자체를 이스라엘에 이렇게 부르면 또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 부르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여기 블레셋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게. 근데 이제 이 이름이 원래 로마가 이제는 유대 공동체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나서 그들을 좀 저주하고 싫어하는 말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다는 거고요. 현재 이들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 유엔이 인정해 주었는데 근대적 의미에서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은 영국이 그곳을 지배하던 시절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기 시작한 30년 그 정도에 현재 가나안 땅 전역과 요르단 동편의 요르단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영국이 근대적으로 부르는 거는 영국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살았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곳을 영국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으니까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어떤 한 국가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요르단 동편에 그 땅을 그냥 팔레스타인이라고 영국이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면 영국이 그 이스라엘이 거기에 나라를 세우기 직전에 영국이 거기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유대 국가를 건설하기로 유엔이 결의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에서만 살게 된 것이고 다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수는 요르단에 살고 또한 이스라엘 지역으로도 이동해서 살겠다.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구성원들은 누군가? 현재 가자지구나 서안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1800년도 중반부터 1949년까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일자리를 창출하니까 난민과 같이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성지로 모여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는 나라에서 안 받아주고 거기서 막 힘들고 어려운 지금도 이 무슬림 나라 이슬람 사람들이 막 유럽 쪽으로 많이 탈출하잖아요. 왜냐면 그 나라는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유럽 쪽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농장을 경영하고 하니까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주변 나라에서 어렵게 살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처음에는 이런 분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와서 인력을 제공하니까 월급을 주고 같이 이제 이 이스라엘 울타리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테러분자들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계속 안티파타라고 하는 항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나라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결국에는 이 가자지구로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내어주고 지금과 같은 이런 분쟁의 상태가 된 거예요.
1931년에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이슬람 사람들의 출생지는 알바니아, 알제리, 오스트리아, 중아메리카, 중앙아시아, 키프로스, 이집트, 인도, 이라크, 모로코, 남아메리카, 요르단, 시리아, 튀니지, 터키, 예멘 등 이렇게 그 여러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영국령 시절에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도 여기에 속해 있었고요. 절반 이상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정착하지 않은 자들이 많았고요. 이들이 거의 난민과 같은 그런 그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히 1948년도에서 1967년까지 요르단과 이집트에 살았던 난민들이 자신의 동포인 아랍 국가에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엔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돌봤던 사람들입니다. 아랍국은 17개 대국에다가 이스라엘보다 500배 이상 큰 땅을 소유하고 있고 석유 생산으로 엄청난 부를 가진 나라들이.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그 형제들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비어 있으니까 이들이 들어왔던 거죠. 또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이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이들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살던 종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고, 전 세계가 그들에게 나라를 준다는 것은 역사적 성과 정통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이슬람의 테러 조직인 하마스와 지하드가 그곳에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게 우리 땅이다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근데 이게 역사성이 없어요. 정통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곳에 천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돈을 주고 거기 산 흔적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변 여러 나라에서 난민으로 떠돌다가 와가지고 살았던 그 역사성이 짧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지금 최소한 몇 대는 되겠죠. 할아버지 몇 대 정도는 살고 있었겠죠. 1800년도부터 계산한다 할지라도 거의 10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역사성이 없는 거죠, 그게. 원래 자기들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나라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쪽에 넘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원래부터 있었던 팔레스타인 종족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 그래서 여기 모였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여기에 이런 그 이념적인 테러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지금의 이런 분야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언론이나 방송에 전혀 이 역사들은 모르죠. 얘기도 하지도 않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만 보고 갑과 을로 나눠가지고 그걸 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왜곡된 이런 시선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문제가 많아요. 이건 또 그 문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 흐르는 그 과거의 역사와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지, 그들을 우리가 막 똑같이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들을 축복해야만이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죠.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런 일을 오래전에 했다 할지라도 그 땅에 일본이 진짜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예수님을 그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반성하고 일본이 회복되려면 그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믿잖아요. 근데 이 거의 기독교인이 그 30% 캐톨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인데 그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해줘야만이 일본이 제대로 돌아오지, 계속 그걸 문제제기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오겠어요? 더 날카롭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는 먼저 물론 복음이 먼저 들어온 건 일본이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통해서 막 하는 영혼들이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고 또 그런 기반 위에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란 말이죠.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시각들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문제들이 다 이슬람 극단적인 이념주의자들, 종교 이념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관련 전쟁이 나오겠는데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에스겔 37, 38, 39장 읽어보시고, 스가랴는 되게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뒷부분에 스가랴 14장,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도 나오고, 다니엘서는 그건 정말 그냥 읽기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설명할 때는 다니엘서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된 이유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 제대로 봐야 하나님이 정말로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게 돼요. 우리 그걸 믿고 있지만 그런 일이 세상 어디에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면 늘 그냥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냥 일로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지금도 이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그 땅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에게 더 유익되고 영적인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알아갔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 가지 이 곤경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마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실은 그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이스라엘은 그래도 강자 아니냐, 갑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안에만 보니까 그래. 여기 이스라엘은 막 엄청난 첨단 무기가 있고 가자지구는 재래식이고 요게 근데 이걸 좀 확장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수많은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들의 미움을 받는 나라예요. 완전히 그 너무나 작고 조그맣고 약한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있는데 러시아 같은 데는 핵무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1000개가 넘죠.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나라에 다 배후가 있어요. 이란도 핵무기가 있고 그죠? 그러니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일본을 갔는데 아침에 이제 아침을 먹고 이렇게 산책을 나갔더니 그 어떤 여자분이 그 강아지를 한 마리 이렇게 반려동물을 끌고 나오는데 조그마한 하얀색 강아지인데 이거 언뜻 보니까 예쁜데 자세히 보니까 눈이 하나가 뭐 없어요. 그 하얀색 같이 이렇게 뭘 인조적으로 껴놨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래 가서 그 강아지한테 그 가와이 예쁘다고 가와이 하니까 여자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이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픈 자식, 그 자식인데 다른 사람이 그 자식을 너무 좋아해 주는 거야. 그죠? 예쁘다고 해주는 거야. 축복해 주는 거야.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연약한 자식인데.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픈 새끼손가락이야.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 멸망시키고 때리고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역사를 지나왔지만 아프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픈 자식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아픈 자식을 우리가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복을 받았잖아요. 그걸 축복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 땅 이런 분쟁 가운데 평화를 우리가 구해주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아까 했던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로 하나님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것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할 때도 조금씩이라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고 또 물론 팔레스타인의 그 연약한 자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안에도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죠? 팔레스타인.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돌아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우리 기도하는 자들을 또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렇게 이제는 성경은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나오면 우선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또 적용을 하고 이렇게 이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에 예루살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우리도 이걸 통해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 주일의 통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정말로 극심한 어려움과 또 공포와 또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들이 그 땅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순간인 줄 압니다. 악한 것들이 또 무자비한 것들이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고 또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또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또 그 땅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순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예비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게 하셔서 주님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길들을 그 시간들을 볼 수 있도록 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또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주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찾아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줌으로 유튜브를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동일한 은혜 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장소를 우리가 제공받아 사용합니다. 이 가운데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 기업이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며 많은 복음의 열매를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